네, 오늘 다윗의 시편 14편은 여전히 지난 13편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고 또 응답되지 않을 때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비탄 시입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나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나발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보셨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나발이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에 엄청난 부자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그 같이 있던 소년들과 함께 이 나발에게 좀 도움을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발이 그 당시에 양 털을 깎는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큰 잔치가 있는 날이죠. 보통 이 양의 털을 깎는다고 하면 그 같이 양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고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큰 성대한 잔치가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날에 맞춰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 1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발한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당신 손에 있는 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나발이 아주 그냥 다윗을 멸시를 하면서 다윗이 누구길래 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찌 내가 내 떡과 물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누가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한다는 것은 결국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윗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결국 나발을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가로막고 서서 다윗을 위해서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량한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발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또 무지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때 어리석은 자는 그냥 단순히 지식이 없이 무식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성경에 얘기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나발이 그렇게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취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잘못하면 살인죄를 질 뻔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거를 막고 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될 다윗이 당신이 이렇게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아마 이 시편을 쓴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돈에 의지하든지 아니면 뭐 권력에 의지하든지 또 다른 어떤 뭐 명예에 의지하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의지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돈이 있고 가진 게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답답한 것은 요즘에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아니라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잘 믿어요. 그들의 믿음의 그 어떤 본이 실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여기 일산 광림교회 있잖아요. 일산 광림교회 부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다른 볼일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새벽기도 얼마나 나오세요? 그랬더니 1000명씩 나온대요. 1000명씩 나와서 새벽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벽기도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랬더니 글쎄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있는 거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참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로 그 자기의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오늘 시편의 다윗이 하는 얘기가 아마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니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는데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죄악을 행하는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물론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무지해서 정말 무식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찾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 나름대로 많이 믿음의 어떤 그런 연조가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기도하지 않고 이제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또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찾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에 보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5절이 참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두 번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큰 두려움에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왜 놀랐는가?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가 괴롭히는 거죠.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이지매를 하는 거죠. 학생들이 어떤 한 친구를 막 괴롭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없으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주 멸시받고 가난하고 또 의지할 곳이 없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을 보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계시고 그 의인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인들이 세상에 막 잘되고 또 부하게 살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계시고 그 의인의 편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국은 깨닫게 되고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그래서 역전될 수 있어요. 인생 역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역경 속에 살지만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들을 높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교만한 말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열심히 산다. 그런데 참 안 도와준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참 과거에는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었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꼭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자식이 잘 되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할수록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해야지 다른 어떤 방법을 찾거나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자, 오늘 시편 14편 다윗이 쓴 시를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내가 혹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